자,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대할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설교 시리즈에서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많은 오래된 격언이나 아니면 속담 중에서 과거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대하는 모든 사람이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족들의 경우에도 그 가족의 마음을 사고 또한 그들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을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 격언의 말에서 한번 흘린 말은,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그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말을 하거나 이미 뱉어진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해왔으며 또한 우리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3장을 우리가 진입하면서 3장을 우리가 돌입하면서 이제껏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3장으로 넘어와서는 좀 더 다른 주제와 다른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혀라는 어떠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혀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떠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혀의 사람들 아니면 혀의 어떠한 장치들, 혀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의 묘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 때에 가지고 있었던 관용되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말에 대한, 말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오늘 야고보 3장 말씀은 그 말에 대한, 그 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음,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두고 도와주지 않는 어떠한 빈곤에 처해 있는, 남들을 도와주지 않는 어떠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많은 충돌과 많은 어떻게 보면 분열과 그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이 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대하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는가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네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생이란 것은 그 당시에 유대 관념에 있어서 랍비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가르침을 위해서 많은 말을 얘기하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그레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그 헬레니스틱 컬처에서는 특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혜와 또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말을 잘하고 말을 잘 옮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대를 받던 그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은 자랑거리이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흠이 되거나 문제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말에 있어서 조심치 않고
그냥 내던지는 말들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정말로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말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자기 혼잣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뚱뚱한 남자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멀끔하지도 않고 살도 막 120kg 쪄 있는 그런 볼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집사님이 쑥 지나가더만 이런 말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하셨는 것 같아요. 어휴 짐승 같아. 근데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마음에 꽂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제 마음의 상처로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말도 있죠. 제 인생에 있어서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데에 어떤 정말로 유력하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방문하시더니 저에게 한 마디 툭 던져놓고 간 것이 저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의 말씀으로서 다가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는 말이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목사는 말이야, 기도가 생명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제 목회의 어떤 모토로 또한 한편으로서는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회적인 어떠한 신념과 어떻게 보면 내 철학으로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말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몸에 있어서 작은 파트에 불과한 이 말이 온몸을 지배하고 온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온 교회를 통하여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말을 어떻게 내뱉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 말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냐.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요? 재갈 물린 말의 입이죠. 그렇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예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는 배의 그 사공이 조절하는 키, 작은 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키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의 방향을 바꾸고 배를 운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작은 어떻게 보면 불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온 시대가 타고 온 숲이 타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의 입, 재갈을 물리는 입과 그 다음에 사공이 모는 그 큰 배의 작은 키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온 숲을 태울 수 있는 그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은 한 부분이 큰 것을 지배하고 이 작은 한 부분이 큰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지배하고 작은 것에부터 있어서 이 큰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잘못 툭 던진 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상처를 받는가 하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다시 키에 새 힘을 입고 다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 혀의 영향력, 혀의 힘이 이토록 위대하고 이 작은 지체로 인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지하 뭐 예를 들면 상하관계나 여러 가지 뭐 신분의 사람들이 뭐 섞여서 사는 그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 작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그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덕이 못 세우는 어떤 부분을 두고 야 너희 그거 아니? 너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 너가 혀에 대한 영향력이 이토록 지대한데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내뱉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조심해. 말할 때 조심해. 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말을 잘못하고 말을 오용했을 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절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이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지체가 말 한마디 잘못된 오용된 말 정말 조화롭지 않고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어디에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하는 것이나 너희가 말하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로 이 말의 힘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에 특히나 말을 조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뱉고 또 그 말에 있어서 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해줄 때마다 정말 그 마음에 떨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실행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 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지체를 생각하고 정말 주의 깊은 그 말 언행 한순간 한순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한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젊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에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얻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그 지역에서 그 교회 교단에서 지혜롭고 정말 총명하며 또한 정말로 남들을 배려하고 너무나 성품이 온건하고 너무 따뜻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한 10초, 20초 이렇게 뜸을 들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못 들으신 줄 알고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질문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세워두고는 네 알아들었으니까 잠시만요 하고는 또다시 10초, 20초를 또 뜸들이기 시작해요. 어느 때는 30초 정도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아니 들리시기도 하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신 이유가 어떠한
질병이 있으시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흘러서 목사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왜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뜸들이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여쭤봤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제 아버지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정말로 영향이 있는 말씀이셨는데, 내가 젊은 시절 때에 못 모르고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 말들을 주술 수도 없고 그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 말을 뱉기 전에, 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꼭 이 말이 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내가 내뱉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너무나 더뎌 보이고, 때로는 내 말이 좀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는 수고롭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기 바란다네. 그래서 당신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기 바란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말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한마디 뱉는 어떠한 부분과 그 의도와 그 태도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며,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자 우리 교회를 덕을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을 할 때에 조심하는, 그리고 이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 말을 하실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말로서 남들에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기기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표하고 행위로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면 우리 매사의 말에 있어서 그 혀의 힘을 우리가 제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로서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매사에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말에 대해서 매사에 조심하며 사려 깊은 말로써 상대방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써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지체,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